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계약을 하자고 먼저 하셨습니다. 계약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계약을 하자 했습니다. 계약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계약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계약에는 문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 볼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집을 팔거나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약서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계약서를 이제 꺼낼 때가 있습니다. 팔 때, 살 때 아니면 계약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문서이긴 하지만 자리가 지루합니다. 계약서가 사람이라면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서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포기나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왜 계약서의 내용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관계가 작성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서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런 증거가 남아있게 됩니다.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는 부분이고 오늘날 우리들을 살아가는 문제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왜 어려우냐 하는 문제는 그냥 다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맹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누가 시키면 너무 힘들고 내가 좋아서 하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짐이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는 이 짐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짐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약이 있고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계속 지속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계약 문서로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똑같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혼인을 했어요. 그래도 혼인 서약도 다 됐어요. 그 종이 한 짝 가지고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서로 관계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내용이 있고 삶이 있고 땀이 있고 갈등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도 그냥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라고 하는 그 계약서 하나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1년 전이 다르고 2년 전이 다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2년, 3년 지나면서 계속 달라요. 이게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폭넓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켰을 때 내가 울으면 분유 갖다 주고 내가 울면 밥도 먹여주고 내가 울면 귀저귀 갈아주고 편하잖아요. 그렇죠. 신호 한번 울으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크면 클수록 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상황이 발전되어지고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과 부모와 모든 관계들이 정립되어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고 기적 보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하세요. 한 단편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논쟁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계몽주의, 그렇죠? 종교에 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깨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에 대응을 하려면 새로운 이성의 사유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쪽에서 그리고 일반 철학이나 사회에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발전되고 발전되는 것이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일체 논쟁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아들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이 또 다 하나랍니다.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설명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고체, 기체, 액체, 이런 것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태양열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풀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설명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삼일체 논쟁에 뛰어들었는데요. 도무지 설명을 하게도 설명이 반박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자기는 믿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얘기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얘기하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아는 하나님을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설명에 불과한 거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저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어요.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모래에 구멍을 팠어요. 구멍을 팠어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이 손으로 바닷물을 떠다가 이 구멍, 모래구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애들이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의미가 다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면, 우리는요, 이 바닷물을 다 떠다가 이 모래구멍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퍼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애들이니까. 집어넣는다고 퍼다가 집어넣으면 이 구멍 속에 다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차지 않고 계속 들어가니까 지금 차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만큼 떠오면 떠올수록 바다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좀 어이없어서 웃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천사로 변했어요. 이건 뭐 일화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에 대한 일화. 천사로 변하더만 천사 하나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당신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 아이들이 바닷물을 손에다 떠다가 모래구멍에 집어넣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는 크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침략당해야 되지? 왜 나라가 망해야 되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밝혀봐도 이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언제 메시아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재현된다는데 언제 재현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에서 해답을 자기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의 의미는 나라가 더 커지거나 부강해지거나 지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단서를 어디서 잡았냐면 율법에서 찾은 거예요.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민족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시는 것처럼 10개입니다. 그런데 이 10개를 더 열심히 잘 지켜야지 해서 인간이 쪼개놓고 또 쪼개놓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613가지가 됐어요. 10개를 613개로 쪼갰어요. 쪼개기를 했어요. 계속 쪼개었어요. 그래서 그 613개에서 하라 하는 것을 248개를 만들어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365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원형은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원형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게 살아가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내 신앙의 순수함, 계속 프레시하게 지킨다는 거,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할 수는 있어도 프레시하게 지킨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13가지를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으로 지켰어요.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말과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내 행동으로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은 그때부터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짐만 지는 거지 교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생활이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그래요. 유대교도 이 종교가 여러분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상류층은 별로 걱정 없이 율법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못 지켰어도. 그러나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달 때 주일날은 장사하지 마라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돈 사먹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막 그랬어요.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도 쓰지 말고 밥도 사 먹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뭐도 보지 말고 다 안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나가서 장사를 가게를 열어야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키냐는 얘기예요.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기존 종교 세력 간의 그 충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었고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였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상황, 그때의 그 상황과 문화와 또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밖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오늘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고정적인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칙의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유동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신앙을 읽어도 본질을 봐야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 이해를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습시켜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비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건 상식 아니야? 이런데도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구를 저격하자는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260몇인가가 분이 있어요. 260몇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신문에 보니까 뭔 편지를 보내냐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종교 탄압이 너무 심하고 독재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했을 때 참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가 졌는데요. 여러분, 한 보수교단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인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던 그 목사님이 조사를 받게 되니까 한국에는 종교 탄압,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고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관용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헬퍼로 오셨고 컴포터로 오셨고 카운셀러로 오셨고 애드보케이터로 오셨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 인생의 철학이나 자기 인생의 성향으로 나눈다면 이건 성령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긍휼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야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들어가고 하나는 세리가 들어간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렇다. 하나님,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아는다 보죠. 예수님 엑스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은 와가지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고개도 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세리 같은 마음. 내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를 넉넉한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 때 그 아픔을 내가 내 안에서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뭔처럼 율법은 타율적인 것이고 은혜는 자율적인 거예요. 율법은 밖에서 시키는 거고 은혜는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밖에서 나를 누가 뭐 시키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동해요. 이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좋은 일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로 나가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의 삶에서 다시 은혜의 삶으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은혜를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특정한 한 사건을 놓고서 기다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끝날 때가 아니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친구, 친한 친구 장인 어린이 돌아가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예배 아침에 일찍 한다 해서 갔어요. 근데 장인이 장로님이신데 훌륭하시더라고요. 유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유언이 있는데 내 장례장을 만들지 말고 장례식 치르지 말라. 그냥 화장해서 저기 하라. 그리고 조문객 받지 말고 화환도 받지 말고 조의금도 받지 말고 사람들 번거롭게 오게 하지 말라 하는 게 유언이었어요. 아이고 장모님 너무 멋있잖아요. 야, 저도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이 그냥 보내기면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라도 한번 드리자 해서 이제 가까우니까 갔어요. 사람들이 채플실에 많이 앉아 있어요. 친구가 저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촉망받는 친구였어요. 그랬고, 왜냐하면 인물도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매너도 있고 깔끔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큰 교회로 청빙되어 갔어요. 대형 교회 있죠. 그런데 50대 중반 들어서부터 알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눈이 10분마다 이게 안 감겨요. 안 떠져요. 감기고. 보톡스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이게 눈꺼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책도 못 읽어요. 목회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서 이 친구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요. 왜 아팠냐면 빤듯이 서 있지를 못하고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왜 저렇게 됐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꼭 아프시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잘 쓰시면 하나님께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손해보는 일을 하시죠? 너무 아파서 제 마음속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듣는 마음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에 대한 일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들 자체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 일을 많이 원하는 것이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답이 생기니까 위로가 좀 되고, 그래, 임 목사 건강해서 잘 나가고 뛰어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탑클래스에 앉아있고 그러면 위험 많이 하겠지. 위험한 자리겠지. 근데 지금 그런 위험은 많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늘 하나님 아니면 못 살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도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여러분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냥 존칭으로 하면 엘로힘,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거 있지만요. 또 다른 편에는요. 이름이 뭡니까? 남편, 우리의 아내, 친구, 목자, 뭐 찾는 자,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의 상황이 그 이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위대하심과 신비는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로만 묶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로만 묶으려고 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준 이름, 그 분의 이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름 좋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물은다면, 엄마에게 왜 그런 고생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답은 딱 하나예요. 왜 당신은 그런 고생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참고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답은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신비한 것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종교에도 신비한 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증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결론 짓지 아니하고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어. 그거는 한없는 우리의 품이세요. 제한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많은 위로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해라. 이 외에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뭔 답이 필요할까요? 이처럼 귀중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끝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